자, 오늘은 속회공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또 부제로는 제가 잘못된 열심이라는 제목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국에 와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중고등부 사역을 우리 윤승환 목사님하고 같이 3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기쁨도 있고 때로는 아이들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예, 이성 친구.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안에서 이미 교제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교제를 하다가 또 헤어지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서로 막 보면서 뻘쭘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 시절만에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도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고등부에 새신자 친구가 한 명이 왔는데 키도 크고 잘생긴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고등부에 나왔습니다. 일명 교회 오빠라고 부르고 우리 교역자들 사이에서는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온 지 몇 주 만에 여학생 새신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퍼져서 제가 봐도 잘생겼거든요. 근데 남학생들은 안 오는데 여학생들이 막 이렇게 막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들이 막 소문을 듣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교역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신자가 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잘 대해주고 그 친구들과 같이 밥도 먹으러 가는데 밥 먹을 때 이 교회 오빠 데리고 갔을까요? 안 데리고 갔을까요? 데려가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많이 옵니다. 그 데리고 가서 밥 먹을 때 여러분 그 옆에 자리 싸움 얼마나 치열한 줄 아세요? 불꽃이 튀깁니다. 막 그리고 막 서로 앉으려고 하고 거기 옆에 못 앉아서 막 삐져서 간 친구도 있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어쨌든 그 친구 한 명이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는 효과를 나타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사역하고 있던 어느 날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절대로 그것을 밝혀서는 안 됐었는데 이 교회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주위의 새신자들과 수많은 여학생들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는데 교회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다음 주에 출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일단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을 교육자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그냥 생겼다는 얘기가 듣자마자 아이들이 벌써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교회 오빠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금요기도에도 막 나왔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여기 금요기도 때 많이 앉는 거 아시죠? 그때 나왔던 아이들 중에서 그 새신자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못 나와요. 그 교회 오빠가 아직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교회를 오는 목적이 무엇이었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 오빠 좋아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 오빠 또 잘생긴 누나 또 여학생들 보러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여학생들의 목적은 교회 오빠를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열심히 또 해야 되고,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이 바로 열심에 대한 또 방향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제 쓴 내용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님도 이제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을 받게 하는데 누가 구원받기를 원했냐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자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다 마칠 때쯤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이 있는 그곳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동족이 구원받는 것에 진심이었냐 하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지옥을 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쫙 갔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가는 지역마다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있는데 바로 어디일까요?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도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아마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왜 그렇지?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막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아니 이 땅에 정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같은 동족 민족인 우리 유대인들은 왜 믿지 않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이유를,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기의 동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척도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몇 가지는 지킬 수 있어도 그것을 다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더 잘 지키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 율법을 사람의 말로 해석해서 다시 쓴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사람의 말로 다시 재해석한 것, 이것이 613개나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나가면 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훨씬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일부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안식일에 관한 율법만 해도, 그것을 장로의 유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불을 피우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불을 다 켜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전이 됐습니다. 그걸 누르면 안 돼요. 이게 법입니다. 운전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또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1km를 걸었으면은 쉬었다가 다시 또 1km를 걷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유전의 구체적인 법으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고, 만약에 눌러야 되면 이방인을 사서 누르게 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음식도 만들어 먹으면 안 돼요. 그날은 냉장고도 열면 안 되고, 가스불도 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밥을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일회용? 미리.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이미 음식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데 진짜 진심이었고 목숨처럼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자 사람들이 어떤 이제 반응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점점 외식적인 형태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척,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지키는 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특히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자신이 정말 진리로 믿고 있는 그 신을 평생을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 심판이 있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정말 평생을 종교 생활을 했는데 죽고 보니까 나 지옥에 와 있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믿었으면 조금 억울함이 덜할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자기가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가짜였다면, 그 지옥에 갔다면.
여러분 네팔에 가면은 성지로 알려진 카일라스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해발 5,000m가 넘는 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백두산의 거의 2배가 되는 높이의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이 불교 신자들하고 힌두교 신자들이 이 산을 성산이라고 생각해요. 우주의 근원이 되는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마치 성지순례를 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불교 신자들과 힌두교 신자들이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이 그 산을 올라갈 때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체투지를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체투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오체투지라는 게 뭐냐면 양 무릎과 양 팔꿈치, 이마 이렇게 해서 신체의 5부분이 땅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땅바닥에 어떻게 해요? 쫙 펴야 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오체투지, 이렇게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좀 더 가서 또 엎드리고, 이렇게 해서 산을 걸어서 3일 동안 올라갈 수 있는 거리를 20일 동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불교 신자들, 힌두교 신자들이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현생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씻겨져요, 안 씻겨져요? 씻겨주시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들은 자신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오체투지로 저렇게 해서 20일 동안 산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말 고행을 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대요, 저렇게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고행을 하면서 불교를 믿고 힌두교를 믿었는데 죽었는데 지옥에 가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야, 나 뭐 한 거냐?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옥에 있겠습니까?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나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교리를 믿어서 결국에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오늘 수요 예배도 나오셨는데 열심히 정말 교회를 나왔는데 잘못 믿어서 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었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민족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바로 자기의 나라에 오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옥에 갔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는데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을까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잘못된 열심,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은 결국 뭐냐 하면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좋은 믿음의 마음에서 그렇게 지킨 것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열심히 지키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나오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고 결국에 율법주의자가 되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교만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잘 살았다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겸손한 마음으로 잘 기다렸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이 변질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마음,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변질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교만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금 생활하고 각자의 재능에 따라 헌신 봉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다른 우리 옆집 권사님은 수요일 날 딴 데 놀러 갔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수요일 오전에 나는 이렇게 앉아 있어. 이런 마음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가끔씩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마음이 그래도 내가 이 대승희교회 권사인데 나는 이렇게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나는 그래도 헌금도 좀 이렇게 하고 나는 11조도 잘해. 나는 그래도 축복찬양대 대원이라서 이렇게 하얀 옷도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는 막 이러면서 마음속에 뭔가 자꾸 자기의 뭔가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안 그러려고 하는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수요 오전 예배를 오실 정도면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시잖아요. 정말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봉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한 7, 8개씩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는 건 좋은데 봉사를 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 여성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작은 마음들이 결국에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계속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오전 예배 계속 열심히 나오시고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에 따라서 지금 하고 계신 봉사하는 일들, 헌신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심히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 하시는 열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싹트고 있었다면 그 모든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열심이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결국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